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804면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두 주일 전에 저희가 시편 1편을 살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임을 언급을 했고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왜 시편을 주셨는지, 이 시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복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는 먼저 온전히 복 있는 자로 사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복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복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시편 전체의 메시지는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그가 통치하심을 시편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범죄와 전쟁, 질병과 죽음, 사고 등등.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심이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나라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인데 그들이 꾸미는 헛된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그 열방과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비웃으셨다고 합니다. 비웃으셨다.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약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가사롭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7절에 12절까지인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증거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 입 맞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요약이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메시지,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주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과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본문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증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초월했다는 분이죠. 초월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시편 47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7편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뭐한대요? 다스린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있는다?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백성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데 그는 또한 그가 세우신 인간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인간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가볼까요? 10절 본문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나오네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군왕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군왕들이 자기 위에 있는 큰 왕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치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죄의 본질을 언급하는데 그 죄의 본질은 이 나라들과 민족들과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인데 그 헛된 일이 결국 무엇이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2절 있으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한다고요? 대적하며. 이 왕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어포즈한다는 말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세상 왕들은 이 세상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열왕들이, 이 세상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예요?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계속 언급하죠. 듣지 않죠. 10번째 가서야 바라고 항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그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여기 보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열어서 성령으로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구냐? 우리는 다윗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2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누구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그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을 뭐 한 겁니까? 예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입니까? 이 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셨고, 그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9절. 본문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수신대요. 부수신대요. 질그릇같이 부수신대요. 그럼 질그릇이 얼마나 잘 깨집니까? 다른 그릇가 톡 부닥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시듯이 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같이 가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지혜와 교훈입니다. 지혜와 교훈이 무엇을 통해 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삶의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교훈을 받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떨며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즐거워하는 기쁨은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좀 말이 안 되죠? 떨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됩니다. 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주께 순종함으로 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를 경외하는 삶을 1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동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12절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의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맞춤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고대 사회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과 복종을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은 그분 밖에는 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어야,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께 입 맞추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사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지요. 영생의 복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입 맞추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입을 맞추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너 입술 아무에게나 주지 마.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술을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입 맞춰야 합니다. 다른 것에 입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호와와 그의 아들을 대적하며 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입을 세상에 맞추고 입 맞추고 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됨심과 왕되심을 거부하며 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왕되심과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주께서 은혜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로 인정하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께 뭐 할 수 있습니까? 입 맞출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께 입을 맞추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겠지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요,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어요. 창기였을 겁니다. 이 창기가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입에 뭐 했습니까? 입을 맞춥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런 창기가 예수를 만지는데 왜 예수는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창기가 예수께 입 맞추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죄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하는 입맞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죄 사함 받은 복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창기 같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셔서 주께 입 맞출 수 있는 자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의 왕되심을 기뻐하며 주의 지혜와 교훈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경외하며 주께 입 맞추며 남은 주간도 주께 여러분 뽀뽀하며 믿음으로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